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우리 찬양합니다. 335장입니다. 아멘.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368장입니다. 이주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송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488장 찬양합니다. 망설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지옥의 흉물에 던져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온 땅이 흩어져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복음을 외치는 곳마다 영혼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땅에서 저주와 절망과 심판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었고 하나님의 영생케 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새로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고 새로운 삶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깊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보내신 자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하더라도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장차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쓴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뜻의 사실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설교 한마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어요. 학습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든 기적을 스스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외치셨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께 위탁하신 말씀을 전하고 외치셨죠.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하는데 일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제사장은 메시아의 표산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메시아의 표산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를 지킬 때 대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으로 도배해야 됩니다. 흰색의 관을 쓰고 흰색의 속옷을 입고 흰색의 겉옷을 입고요. 흰색의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흰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지키는 겁니다. 하얀색의 메시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흰색은 메시아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 나라의 색깔입니다. 죄의 색깔은 주홍빛입니다. 주홍빛 같은 우리죠. 바로 그 온 몸을 흰색으로 도배를 하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죠. 내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흰색의 대제사장, 흰색의 메시아이시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셔갖고 우리의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주셨던 우리가 믿는 도리, 구원의 도리, 영생의 도리, 재림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 그 도리의 진정한 사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따위를 깊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막 스트레스 시달려가지고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원리의 교훈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은 도둑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깡패들은요, 사람 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신실하기를, 신실하다는 말은 미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 시종여일하다, 불변한다,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일절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배신을 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험담하지 않았고요. 일절 불변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모세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종으로 그렇게 충성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아들로 충성하셨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보는 돌보심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충성을 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했습니다. 소망과 확신과 자랑.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장가갈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변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집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집지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존귀하신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은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집이고 유대나라가 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요, 영광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묶는 끈으로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벽돌 한 장이에요. 저도 벽돌 한 장이고 여러분도 벽돌 한 장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대한 집을 이루고 온 세상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순수한 의인들이 만나서 또 하나의 큰 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망과 구원과 뜨거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고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걸 감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경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거역하는 마음, 완악하는 마음은 범죄와 저주의 근원이 됩니다. 다 광야로 나왔어요. 혼혈을 건너서 전부 광야로 나왔습니다. 혼혈을 건넜으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가나안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놓고도 혼혈을 떠나 혼혈을 건너서 애국과 이별하여 놓고도 또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자유가 없습니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대하여 아멘할 수 없다면 지금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떠나라.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자리예요. 언약을 맺고 나면 시내산을 출발하고 나면은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제는 나오지 않았느냐? 혼혈을 건너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는 가나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60만 대군이 죽어요. 거역하던 자들이 죽습니다. 근데 누굽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습 받을 때 고백을 했고, 세례 받을 때 고백을 했고,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매주 한 번씩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새벽예배 나오는 분들 매일 하죠.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했으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왕과 신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 되어졌고, 이걸 뿌리치고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뿌리치고 나가는 자는 하늘에 던져집니다. 그를 이 세상에서 죽여서라도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고집입니다. 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집을 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히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역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은요, 범죄와 저주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광야에서 막 원망합니다. 뭘 원망합니까? 막 혈증은 원망할 게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면 대부분 먹을 겁니다. 왜 물이 없느냐, 호박, 수박이 없느냐, 참외가 없느냐, 뭐 외가 없느냐, 뭐 온갖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이에요. 물 때문에 원망입니다. 왜 물을 마신 물을 주지 않느냐, 온갖 것이 원망거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같이 르비딤의 거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역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시험하는,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큰 사이즈, 영어 사전을 큰 사이즈라고 하죠. 큰 사이즈, 큰 사이즈. 비슷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참된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식, 올바른 지식,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건요, 그냥 2차, 3차입니다. 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골몰하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기 힘들어요. 시험을 비켜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뉴스를 좀 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서울대가 무기휴지를 풀었어요. 당연히 풀어야죠. 환자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옳은 겁니까? 법원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린 게 27년 만에 늘린 거예요. 의사 집단이 아니라 완전 정치인들이 보세요. 그 임목현인가 이거 그 의협 회장인가. 김일성이도 눈빛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늑대 눈빛이야. 짐승의 눈빛이에요. 입에 거품을 물고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끌어갖고 말을 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열정을 쏟아내면 의인이 될 터인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왜 욕을 못 쓰니까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사인을 결정한 정부가 그 의협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관할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병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두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 병원과 관련된 것을 민간에게 맡겨놔버리면 이건 형편없어집니다. 미국과 같이 되고 말아요. 미국에 강의장을 사먹으려고 의사 한번 만나려고 했더니 어렵습니다. 의사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고 병원 제약 이 처방받아갖고 나오면요, 보통 몇십만 원 듭니다. 감기라는 진단을 받는데 몇십만 원 든다고요. 우리는 몇천 원이면 되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려고 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런 고난도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요, 이 가슴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요, 월이 아니고 1년 연봉을 4억, 5억을 준다 그래도 안 간다 그럽니다. 시골은.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나 지금 의대생들 보면요, 내가 흉부외과 의사가 되겠다, 내가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저도 막 뉴스 시간에 젊은 의대생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의대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지 나오고요. 좀 저 사람들이 의사 면허를 받고 그 다음에까지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중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말 깊이 생각할 것은 내 밥그릇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 고집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집을 못 꺾고 내 고집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창조와 축복과 종말, 심판, 이런 주제는 너무 무겁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주제를 뽑아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고요. 불신자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때문에 노아가 가죽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물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파멸에 던져집니다. 심판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전히 거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파멸에 던져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예수를 가볍게 여기면 가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적 탐욕에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요, 명예와 존귀해진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사모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존경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고 자유교회 목사나 성도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적대적 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무관심해 버리든지요. 관심이 세속적인 것에 있으니까요. 영적인 것에서 아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천군에 대해서 좀 믿음이 좀 확실하지 않잖아요.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지킨다, 이런 믿음을 막 확실히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할 때 한 번씩 하죠. 여러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 진짜 믿어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를 보호하신 게 사실이니까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천군과 천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를 지키는 천사, 나를 보호하는 천군이 한 번씩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에 대한 일을 알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나를 깊이 알죠. 그러나 천사보다 나를 더 깊이 아는 게 뭡니까?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수가 뭡니까? 그렇게 천사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큰 착각입니다. 실수예요. 큰 실책입니다. 이 천사에 대한 믿음이 좀 불확실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막 이번에도 그 무슬림들요, 모함에서 신도를 믿는 사람들, 알라신 믿는 사람들, 막 하지 성지순례 나갔다가 900명이 죽었대잖아요. 발표 죽은 사람도 몇백 명 되고, 막 그 태양빛에 타 죽은 사람도 몇백 명 되고 말이죠. 그 무슬림들 지도자는 얘기하더라고요. 2,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나올 것 같다. 그 죽은 사람과 다치는 사람이 2,000명 가까이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말씀은 2,000명은 죽을 것 같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다. 알라를 그렇게 믿어요. 뭐 하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 오경을 인정을 합니다. 모세도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 이외의 성경은 믿지 않고요. 더구나 신약 성경은요, 애들 장난감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나 모세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영적으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모세를 비난해서 안 되고 천사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모세와 천사 둘은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나 천사나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신앙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 삶의 의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배신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신해서 안 되고 예수님의 권위를 배신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신비주의를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시다. 너희들은 예수를 랍비로 생각하고 모세는 예수님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들여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연애하는 애들을 보십시오. 막 퇴근하고 만나갖고 말입니다. 둘이 막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또 손잡고 다니고 그러다가 뭐 밥 먹고 또 영화도 보고 그리고 뭐 둘이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또 집에 데려다 주고 그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지금 얘기를 다 못한 게 있는데 그건 또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하자.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켜갖고 새벽 뭐 1시까지 얘기를 하다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내일 또 얘기하죠. 뭔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자기 애인에게 자기 연인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애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예수님과 연애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되고요. 막 성경을 읽다가 말입니다. 참 5분만 더 읽어야 돼요. 5분 지나가면 조금만 2절만 더 읽고 내가 성경책 그만 읽고 내가 밥 먹어야 돼. 좀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아마 그럴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막 성경 깊이 읽을 때 그렇습니다. 막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밥을 먹는 사람도 금식을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 하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밥 먹으면서까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긴 적은 없어요. 좀 그런 마음이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막 밥 한 숟가락 먹고 물 한 그릇 먹으면서도 말입니다. 막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데 예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한데 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간절해지고 마음이 좀 찌릿찌릿해지고 저는 좀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를 이렇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넘치는 복을 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점 속에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일정한 양식보다도 세상이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과 연애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오늘 밤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가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다 이루어 주시고 넘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시험하는 악한 자에게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겸손해지며 의로워지며 우리 백성들이 부강해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큰 복을 받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른 후에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부여해주고 예수님을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가운데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시고 제 인격을 장악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성령께서 내려주실 것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와 전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며 교회가 영성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며 남북한 5,200만 대 민족이 예수 믿고 복음화가 되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말이 신속한데 조각게 여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계시니 낮에 밤에 감히 너를 삼지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니 아멘. 통성 기도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이 오는 수도로 붙들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